욥기 40장에서는 교훈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우주 만물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에 대해서 욥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깨달으라는 거죠. 욥은 여전히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또 자기가 고난당한 것이 아무 죄가 없는데 억울하다, 이런 표현으로 자기 의를 주장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불의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잘못됐다는 그런 표현이 된 것입니다. 스스로 옳다고 주장하는 그 일은 결국 인간의 교만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요소가 되고, 욥의 무능과 나약함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 그렇게 욥에게 대해서 할 말이 있으면 해봐라 라고 말했는데, 욥은 그 모든 하나님이 지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또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 이로소이다. 한두 번 말하였지만은 다시는 더하지 않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습니다. 할 말이 없다, 미천하여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할 말이 많은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할지, 자기의 모든 그 억울함과 그런 모든 그런 것들을 다 쏟아서 말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그 세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 신앙은 겸손을 불러오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하다보다도 또 항변하기보다도 또 자기 형편과 사정을 말하다보다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와 그 능력을, 지혜와 그 모든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는 모든 죄인보다도 더 무지막심한 죄인이었다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죄인 중에 두목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정당한 것 같았지만 많은 잘못과 많은 그런 실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의롭고 깨끗하다고 자기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하실 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삶이 진정한 신앙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자연을 통해서 또는 환경을 통해서 또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모든 면들을 통해서 섭리하십니다. 우리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 15절 이하에서 풀을 먹는 하마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다시 한번 욥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봐라.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힘은 허리에 있고 그 세력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 꼬리 치는 것은 백항목이 흔들린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연락되었다. 뼈는 녹과 같고 그 가리대는 철장 같고 하나님 창조물 중에 으뜸이라. 그 먹이는 그 식물을 산에다가 다 풀어놨다는 것입니다. 연줄기는 갈밭 같은데 못 가운데 그것이 엎드려서 쉬고 요단강이 불고 그렇게 미칠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 하마는 육지에서나 물속에서나 어디든지 다 이 하마는 살고 또 그것이 아무런 염려가 없다. 정신을 차리고 있을 때에는 누가 하마를 잡을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마는 육식동물도 아니고 저 풀만 먹는데 힘이 그렇게 세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마를 무슨 애완용으로 데려다가 집에서 키울 수도 없고 그것은 하나님이 다 키우시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마를 생각해보라 하면서 하마도 그렇게 하나님이 돌보시고 키우시는데 하물며 인간이겠느냐, 욥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되어지는 천지 만물의 모든 섭리를 보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늘 새로운 교훈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더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서 순종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 신앙이 무엇인지 또 참 깨달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욥기 40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욥을 교훈하시면서 욥의 그 모든 형편 처지를 이해하지만 그 모든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욥에게 겸손함을 알게 하시고 교만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교만하고 화를 내고 또 그렇게 우리 인생의 삶이 많이 복잡하며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온 자연세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그 자연세계가 살고 변화되고 성장하는가를 깨닫게 하시고 또 어떻게 그런 모든 짐승들이 심지어 하마까지도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하고 더욱 하나님의 뜻을 잘 찾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겸손하여서 주님의 뜻 안에서 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나 배울 때에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노래는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나 배울 때에 나의 영혼 기쁘다. 오 나의 영혼, 오 나의 영혼,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오 나의 영혼, 오 나의 영혼, 오 나의 영혼, 나의 노래 있으니 봄날 때여 내 영혼,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얼굴을 나 배울 때에 나의 영혼 기쁘다. 나의 영혼